오늘따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쳐다보는데 왠지 마음에 짠한 마음이 있어요. 요즘 세상 살기가 참 만만치 않으시죠? 세계 정세도 그렇고 세계 경제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물가도 자꾸 오르고 우리나라 성장세는 이제 점점 주춤해지고 뭐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런 한 주간을 살아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는 게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제가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골라 잡으시고. 자, 골라 잡으셨어요? 자, 눈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꼭 안고 계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세요? 대충 하고 싶으세요? 잘 하고 싶으신 거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는 쉬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신앙생활은 쉬워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면 들수록 부대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점점 많다는 걸 실감을 하게 되죠. 어렸을 때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뭐든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최선으로 다 될 것 같았는데 점점 더 세상을 우리가 살면 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지식이라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깨달아지는 날이 오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참 많다라는 것도 깨달아질 때가 있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할지라도 1000년을 살 수는 없다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고, 그렇죠? 뼈 때리는 인생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이렇게도 느끼고 저렇게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미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미, 대한민국에 사는 개미가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놈이 지가 열심히 잠 안 자고 24시간 열심히 그냥 개미가 움직거리면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 혼자? 네? 24시간 잠을 안 자고 가는데? 그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돼요. 미국 가는 배를 타면 돼요. 이치가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 만찬을 가지신 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안산 대부도, 제부도에 가면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던 이 길목에도 포도 농사하는 곳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예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과의 관계하고도 똑같은 이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시고, 제자들 너희는 뭐라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에다가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제자들 너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들이 있죠. 그렇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나무 뿌리로부터, 그리고 나무 몸통으로부터 나무 가지로 수액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붙어 있어야 수액이 공급되지, 붙어 있지 않으면 수액이 공급될 수 없죠. 수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받게 되면, 그렇죠?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힘을 쓸 수 있게 되고, 나무로 치면 가지에 잎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오는데 먼저 읽어볼까요?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을 봤는데 방글라데시 편을 봤어요. 방글라데시는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잖아요. 근데 동네 주민이, 방글라데시 사람이 뭘 이렇게 나무까지 이런 데다가 뭘 이렇게 묻히고 있어요. 그래서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보고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냐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동물 똥이래요. 똥을 그걸 나무에다가 막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짝 말려가지고 이걸 뭘 하는 거냐면 땔감으로 쓴대요. 화력이 굉장히 좋대요. 천연연료라고. 그러면서 마당에 그냥 쫙 늘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동네에 놀 게 뭐가 있었겠어요. 논두렁에 가서 놀고 밭두렁에 가서 놀고 이랬거든요.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추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뭘 주워왔냐면 소똥 마른 걸 주워왔어요. 소똥 마른 걸. 그게 아주 불이 붙으면은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그게 아주 연료로 굉장히 좋아요. 불 때는데.
그래서 소똥을 막 하나씩 주워와가지고 딱 가운데다가 모셔놓고 그러고는 이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닐 뭐 봉지 날라다니는 거 주워오고 종이 어디 있는 것도 주워오고 나뭇가지들 있으면 또 주워오고 그걸 이렇게 수복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추운데 그냥 추운 몸을 녹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방금 그 불을 떼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넣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를 부러뜨려 가지고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에 잘 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무 몸통에서 떨어져 나온 바짝 말라 있는 나뭇가지일수록 불쏘시개로 굉장히 화력이 좋아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무 몸통에서 떨어나온 가지는 바짝 말라서 땔감으로 버려지고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받아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바짝 말라서 우리는 아무런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예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인 나무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나뭇가지가 분리된 것처럼 바짝 말라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믿음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치입니다. 자, 쉽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나뭇가지도 몸통에 붙어 있어야 살고 떨어지면 죽는 이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단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접두어는 사이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볼로스라고 하는 동사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얘기하면 사단 마귀는 사이에서 던지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사이에서 던지는 존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던져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던져버리고 갈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그것을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맹수들이 어떻게 하죠? 숲을 뒤에 숨어가지고 무리로부터 이탈된 놈들이 어디 없나 보고는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놈을 팍 달려 들어가서 팍 깨물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단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마치 잘려나간 가지와 같은 존재예요. 가지를 그러므로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진
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접붙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지더라도 단단하게 잘 붙어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반쯤 꺾여 있다거나 벌레를 먹었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반쯤 떨어져 있다거나 이게 약간 확실하게 접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붙어 있다 보면 수액이 나무로부터 이 나뭇가지에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는 건강한 가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예를 조금 더 쉽게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서 작업을 한 걸 프린터기로 해서 종이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아무리 만져도 이게 프린터가 작동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부목사님한테 박병수 목사님한테 이거 좀 와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박병수 목사님 쫓아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프린터기가 이 선이 이 정확하게 딱 꽂혀져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엔 꽂혀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느슨하게 이렇게 돼서 이게 접촉 불량이라 가지고 프린터 전원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이게 그런 겁니다. 확실하게 제가 딱 이렇게 꽂아놨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착 되는 거예요. 제가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 간단한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접촉 불량 프린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나뭇가지인 우리가 착 달라붙어 있어야 수액이 공급돼서 정확하게 건강한 나무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액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죠? 다 같이 시작.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의 몇 가지? 3가지.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한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첫 줄만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딱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딱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더 이상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을 의존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깨닫고 마음으로만 끄떡끄떡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다른 말로 순종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밑줄 그으세요. 10절에 계명을 지켜, 밑줄. 둘째 줄에 계명을 지키면, 다른 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그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할 것처럼 해놓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제 맘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믿을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필사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끄떡끄떡 머리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내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청종, 의지라는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 중에 세 번째 단어 의지라는 단어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20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의지하라라는 한글 개역 성경 이 말씀이 옛날 한글 개역 성경으로 번역됐을 때는 따라합니다. 부종하라. 따라해 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부종하라. 말이 좀 어렵죠. 한자적인 어떤 의미다 보니까 부종하라, 부종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 번역 성경에는 이걸 의지하라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더 말씀이 착 다가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의지한다는 표현이 따라합니다. 히브리어 한번 해보자고요. 다바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합니다. 착 달라붙다. 이게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히브리어로 착 달라붙다. 누구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게 의지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착 달라붙어 있어야, 틈이 없어야, 착 달라붙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착 달라붙어 있지 않고 느슨해지면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착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이 성도님은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그날도 일하러 갔다가 성경 말씀을 지하철 안에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앉으신 남자분이 이렇게 보더니 말을 걸더래요. 요즘 말 잘 안 걸잖아요,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곱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칠게 얘기했답니다. 핀잔을 주면서 뭐 이런 데까지 와서 그런 걸 쳐다보고 있냐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어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대요. 웃으면서, 이를 보이고 웃으면서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곤조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한참 나눴대요. 주거니 받거니 모르는 남자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이 웃으면서 자기한테 핀잔을 주는 그 남자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줌마만 같으면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볼 마음이 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여성이고 그분은 남자잖아요. 전화번호를 주기는 또 그렇잖아. 그래서 아저씨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혹시 비슷한 시간에 일정하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혹시 또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뵐 수 있으면 또 보시자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도 거칠게 나가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게 되냐고요. 내 본성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착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심보로는, 그렇죠? 나도 맞받고 싶은데 모르는 남자가 나한테 거칠게 나오면 나도 감정이 상해서 나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다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표정과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한참 동안이나 한 번 얘기하고 끝날 일을, 그죠? 그 대화가 이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 말씀으로 착 붙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뭐 그분이 교회 나갈지 안 나갈지 언제 나갈지 어느 교회로 갈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 남자분에게 뭔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통로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착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기도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사람하고 말 섞고 살아요, 안 섞고 살아요?
여러분 애들하고 말 섞고 살아요? 안 섞고 살아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하고 말 섞고 살아요? 안 섞고 살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한 사람이에요? 대체로? 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돼 있듯이 하나님하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고 관계가 좋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생길 때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죠.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는 때도 생기진 않으셨었어요? 여러분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봤어요? 똑바로 매달리는 게 편해요? 뒤집어서 거꾸로 매달리는 게 편하겠어요? 둘 다 어렵죠? 근데 거꾸로 매달리면 피가 거꾸로 쏠려가지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지가지 문제가 마치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만 같이 그렇게 너무 힘들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 생활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답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답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다라는 고백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착 달라붙어 있었을 때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 성도님이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우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어려운 삶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드름 아시죠? 고드름. 그렇죠? 고드름은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고드름이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드름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만 가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모신 가지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지로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역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또 전도회 모임에도 함께 참여하고 같이 봉사에도 참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요즘 점점 더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듭니다. 혼밥이라는 말이 있죠.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하죠. 혼영이라는 말도 있어요. 혼자 영화 보는 걸 혼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세태가 이렇다 보니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도 못 나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아이고 핸드폰 교회 안 가고 그냥 뭐 복잡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냥 편하고 좋네 이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이렇게 개인주의화된 신앙생활에 젖어들어서 그냥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성냥개비 신앙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냥에 불 붙여본 적이 있으세요? 예? 성냥 하나 딱 꺼내가지고 착 하면은 불이 확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냥개비에 붙은 불이 몇 초나 지속되던가요? 몇 초나 지속돼요?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할 때까지 그거 금방 타잖아요. 그렇죠? 성냥개비에 붙은 불이. 혼자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건 성냥개비 탈 때까지 타고 꺼져버리는 신앙과 같아요.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신앙이 안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착 달라붙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장작더미에 불이 활활 붙어 있는 것과 비슷해요. 캠파이어 할 때 나무 더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죠. 가까이 가면은 뭐 너무 뜨거워요.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데일 정도로 막 겁이 날 정도로 불이 막 활활 타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활활 신앙이 타오를 수 있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맹수가 약한 짐승을 언제 공격하느냐? 약한 짐승도 때로 모여 있을 때는 맹수가 공격을 잘 못해요. 근데 약한 짐승도 때려 있을 때는 공격을 못하는데 그때로부터 약간 벗어나서 한 놈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맹수가 그때다 싶어서 팍 덮쳐가지고 다리를 꽉 깨물고 목덜미를 그냥 팍 깨무는 거죠. 여러분, 양인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에 착 달라붙어 있지 않고 뭐 복잡한데 그냥 뭐 영화도 혼자 보고 밥도 혼자 먹는데 신앙생활도 꼭 교회 가서 해야 돼. 혼자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 보면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으로 착 달라붙어 있고, 두 번째로 무엇으로? 기도로 착 달라붙어 있고, 세 번째 무엇으로? 교회 공동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수익을 공급받고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건강하고 복된, 내 문제 가지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